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32장을 거쳐서 우리 36장, 오늘 새벽까지 36장까지 묵상했기 때문에 32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줄거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 23절의 말씀에 정말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긴밀하게 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또 복습합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금 지중해 기억나시죠?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쪽 위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여기서 이게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항상 신선한 물이 이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단에 가면은 아주 노천샘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땅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대해까지, 그리고 이쪽에는 단까지. 그런데 지금 바산이 어느 곳이냐? 여기 갈릴리 호수 오른편, 이 동편이죠.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기고 모압 평지는 여기인데 바로 바산과 길르앗,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에 이 바산 땅이, 여기에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바산 땅, 비옥한 땅이죠. 여기를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그리면서 바산 땅이 어디구나. 성경에 바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바산은 어디요? 몰라? 그러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바산 땅은 갈릴리 호수 동편이다, 이걸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에 바산왕 옥이 있고, 또 그 아래쪽은 아모리 왕 시혼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점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저 땅은 참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목양하기에, 이 양떼를 가축이나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너무나 탐나는 땅이죠. 뺏기기 싫은 땅이에요. 정말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탐나는 땅이죠.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아요. 모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바산 땅을 좀 차지하고, 우리는 그냥 가축도 많고 하니까 그냥 여기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예, 모세는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좀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모세는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 38년 동안 광야를 더 유랑하면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안 된다. 어찌하여서 너희가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그때도 정탐꾼들 보내놨더니 그 갔다 오더니 말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해가지고 한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을 좀 안전한 대책을 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편 땅, 아까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분깃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안을 받고 모세가 하는 말이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예, 오늘 23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이 말은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 앞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싸우면 무죄하지만 싸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함께 올라가서 형제 지파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같이 함으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바산 땅, 아까 보셨죠? 바산 땅. 그런데 자기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했지만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일부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워낙 큰 지파였기 때문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둘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반은 그쪽 요단 동편의 땅을 갖게 했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여호와께 범죄함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형제들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장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강력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서 분열도 막고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2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어떻게 할 때? 함께 올라가서 정복하지 않을 때 그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인데 그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죄가 무슨 죄였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무슨 죄였는지, 도대체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아마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의도한 대로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책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무의의 죄는 이게 참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여러분, 이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애국 백성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죠?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되게 하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요,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 이방인, 그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싸움 안에 있는 자신의 몫을 잊어버리도록 이끄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지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자기 몫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 자기 몫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죄. 그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냐?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우리는 죄하면 남을 그냥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사기치고 누구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되는 게 뭐냐? 첫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과 방종, 게으름과 방종의 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하고 싶어 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들은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여기에 땅이 너무 좋고 여기에 비옥하고 너무 탐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의 집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집,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힘든 일을 꺼리며 안일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우리 요즘에 성경 대탐험 하는 거 쉽지 않죠? 성경 대탐험 쉽지 않아요. 그죠? 하다 보면 막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눈이 안 보여서 못하겠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안전해. 나는 확실해. 나는 분명하게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그냥 사명과는 관계없이 그냥 방종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방종을 말해요. 그런데 게으름과 방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방종은 큰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다.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사명감도 깨닫고 막 뭔가 좀 느끼고 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셨어요. 자기 몫을 주셨는데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당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 관심 없고 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뭐 살 만큼 나 벌어놨고 나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나 그냥 하나님 너 예배드리면 항상 은혜롭고 만족해.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계기가 마련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하는데 그런 건 좋아하는데 주의 일은 소홀히 해요. 일상 속에서의 주의 일은 소홀해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어떤 갑옷도 입지 않고 어떤 칼도 차지 않고 어떤 창도 던지지 않아요. 주방에서 봉사합시다. 오늘 우리 목장이 주방 봉사해요. 그러면 그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청소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면 되죠. 직장 출근했으면 나오지는 못하니까 직장에서 전도하면 그게 전도죠. 예? 정말 그 잃어버려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그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칼을 차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그 잃어버린 영혼을, 빼앗겼던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안일 가운데 그냥 나는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이고 방종의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형제 지파들을 도와서 저 땅을 점령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던지면서 싸워서 마귀의 종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일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른 것이다, 그건 방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떤 죄인가? 이기적이고 형제 사랑에 배치되는 죄예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또 갓과 루벤은 요단 이쪽 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고 바산에서 안일하게 거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데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한다면 나머지 9개 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10개 지파는 그들은 아직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갓과 르우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형제 지파들의 그 정복해야 되는 그 앞으로 남아있는 아주 그런 사명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지금 편안하고 나 이 땅 차지하면 그걸로 족하지 않냐,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저 형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각자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지 내가 뭐 형제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꼭 누가 하는 말 같아요? 가인이 말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가 아니죠. 죽이는 자였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바로 이 루벤과 갓이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무관심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쓰러져 죽었는데 이 누가 이래 죽었냐? 죽게 했냐?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보고 우리가 아파해.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이 있어야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쓰러지고 아이고 안 됐네, 좀 일어서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건 이기적이고 형제 사랑에 배치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이 10개 지파에게만 주었나요? 아니요. 12개 지파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은 루벤과 갓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떡을 건네주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돼.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가 엉켜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죄가. 왜냐하면 갓과 루벤 자손들은 12개 지파가 전체가 수고해서 그 땅을 점령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같이 싸워줬잖아요. 같이 싸웠잖아요. 12개 지파가 같이 싸워서 점령한 땅이니까 같이 나누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적화될 위기에서 미국도 돕고 연합국이 돕고 16개국이 연합해서 도와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지금 와서 좀 잘 살게 됐다고 이제 언제 우리가 너희들 도움 받았냐? 그런다면 그 얼마나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이역만리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서 순교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3,500, 우리 침례교회만 해도 130년 역사에 3,500여 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했어? 내 거야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거기에 됐고 여기에 거쳐간 수많은, 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1년 1년씩 거쳐갔던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지켜서 지금 오늘 예전교회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거 내가 이뤘어 이거? 여러분, 누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와 선교사님과 그동안 거쳐갔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다 그게 합해져서 오늘의 예전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헌신이 녹아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동안 나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 몫을 감당해야죠. 그러면 또 누군가 저 뒤에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안진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끄즈로르다 그 예배당 지어줬는데 예전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커가지고 막 그 교회도 막 선교사를 막 3명인가 4명 파송하고 있고 지금도 뭐 한 300여 명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람됩니까? 보람되죠. 예? 여러분, 그것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의 그 힘이 합해져서 자기 몫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의 헌신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우리 몸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여튼 수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죄가 된다는 거죠. 낙심시키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자기 몫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주된 죄성은 무엇인가? 죄성이 도대체 뭔가? 주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게으름과 방종과 이기적인 것과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것과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의 주된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여호와께만 범죄하는 겁니까? 아니요, 형제들에게도 범죄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명을 받아왔는데 자기들 쏙 빠진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범죄고, 또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형제들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그냥 그 지금 십수년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안 믿는 분들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갖고 자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죠.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위기에서 구원받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파병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죄성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누는 행동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땅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누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물론 모세의 허락하에 그렇게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완전히 딴 나라 됐어요. 그 바산 땅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은 종교도 다르고 그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딴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나왔고 광야 생활도 함께 했고 또 그 땅을 함께 싸워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누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나누어서는 안 돼요. 나누는데 긍정적으로 나눠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립개척하는 거,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예 성도들이 파송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서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꾸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싸워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나누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럽히면, 이 말은 헬라어로 분열시키면, 이간질시키면, 나누어지게 하면, 이 말 나누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나누려고 자꾸 속닥속닥 하지 마세요. 합하려고 속닥속닥 하는 건 괜찮아. 아이, 힘내. 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 해서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안 돼. 하지 마. 한번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면서 나누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주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나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죽고 싶지 않으면.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나누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야 루벤 지파, 야 갓 지파, 니들 말이야 그때 그랬지. 그렇게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동참할 수도 없어요. 또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고, 또 달콤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잃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마땅히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 동참했어야 했는데 후회할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발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부끄러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열하고 야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내 욕심만 차렸구나 하는 것을, 참 내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은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쇠약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여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제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